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른 제목을 들자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를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배를 탔던 사도 바울이 이제 19장에 다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바울이 왜 에베소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절이 바로 1절입니다. 바울이 잠깐 동안에 에베소를 다녀간 후에 에베소를 찾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이 저자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변이 좋다. 아볼로는 말하는 재주, 솜씨가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볼로가 어떤 부분이 좀 미싱되어져 있다, 이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행적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자세히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또 침례 요한이 말한 성령 침례에 대한, 나 다음으로 오실 이가 베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다시 왔을까? 지나가는 길에 왔을까? 네, 그것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God's will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바울의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그 분명한 뜻, 그 뜻은 오늘 19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19장 1절 초반부를 보십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어떤 제자들을 이 영문을 보면 some disciple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some disciples. 초대교회 제자들은, 특별히 저자인 누가는 제자라고 할 때 the disciple, 이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the disciple,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하며 성령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the disciple, 제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some disciples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들. 여러분, 어떤 제자들을 표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떤 제자들은 the disciples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어쩌면 아볼로의 제자인지 침례 요한의 제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some disciples, 어떤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 바울의 질문은 너희 성령 받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some disciples,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진짜 성령님을 만나신 분들,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그렇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믿는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some disciples, 어떤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침례 요한이 두 번째로 던진 질문은 그러면 너희 무슨 침례를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 침례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침례 요한의 이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쉽게 말하면 내가 결단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응답, 본인의 결단을 통해서 침례받는 것이 요한의 침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침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내가 결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려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수 있죠. 여러분이 결단해서 침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의 침례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한 바로 나는 내 다음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이들의 상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진정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부분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답변은 요한의 말하는 그 침례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였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이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요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어떤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침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 침례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그 전환을 위한 회개 침례가 바로 요한의 침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침례는 요한 뒤에 오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이름, 바로 예수의
침례, 바로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침례가 요한의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침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알았다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십니다.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시며 바로 3년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성령의 행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이 정말 비실비실했고 정말 실패자였던 그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의 침례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도로 변화되어 그 역할들을 감당한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지와 성령 침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에베소의 이 성도들처럼 이제 그랬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웨덴의 칼스타드 대학교에서 어느 날 수천 마리의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이상하게 자꾸 창문에 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창문에 계속 부딪혀서 이 부딪힌 새들 중에서 많은 새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나무로 날아들었는데 발효된 이 마가목이라는 열매를 먹고 이 새들이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가지고 창문에 계속해서 부닥침으로 어떤 새들은 죽고 어떤 새들은 졸도해서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발효된 마가목을 먹은 새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좋은 변화라고 새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변화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이 새들의 변화가 우리도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잔 잘하신 분들은 용기 없던 분들도 무엇을 먹습니까? 옛날에 잘 드셨던 분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먹은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잘 먹으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배는 게 없으면 용감해집니다. 눈은 떴지만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정이라고 얘기하죠. 술주정. 버릇 나쁜 사람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발효된 마가목을 먹고 새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감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인격의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정말 인격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서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우리 가정의 배우자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침례를 받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멀리 떨어지려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성결한 곳으로 가는 그 모습이 성결케 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뭐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은사이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계실 때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분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슨 비전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전달되어진,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비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반응입니다. 찔림이 되거나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나의 이 마음이 타오르는 그 느낌이 있거나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간절한 여러분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학문 없는 자, 어부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이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과거에 하지도 못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라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것,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시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죠. 여러분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죽었다고 엎드리십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문제에 엎드려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져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뿐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과거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 정말 혈안이 되어서 정말 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떤 눈이 빛납니까? 모든 사람을 잡아내겠다라는 그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매인 사람으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하려 있던 간수, 여러분 베드로, 바울, 사도라고 쳐도 여러분 그러면 간수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가지고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만 그랬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러는지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한 것, 이것이 여러분 무슨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 또 변할 것 같지 않는 내가 변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에는 세속적인 명예와 그 출세를 위해서 늘 힘썼던, 고집했던 사람이 이제는 결단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그렇게 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화시켜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시선으로,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말을 알던 사람이 이제는 긍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웃이 긍휼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정말 지겹고 힘들었던 이 배우자 자녀들이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퀘션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 some disciples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교단이 있는데 바로 오순절파입니다. 순복음. 이 성령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방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스피킹 텅, 영어에도 스피킹 인 텅, 텅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랄랄랄란지 뭐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언을 받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스피킹 텅,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언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소통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성령 침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랄랄랄라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이 예언이다. 이 예언은 여러분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는 바로 맡길 예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phesize 한다. 앞에 일어날, 내일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누가 과거에 당신은 뭐가 일어날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말이지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7절을 함께 보십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왜 이야기를 썼을까? 이 어떤 제자들이 한 대략 세어보니까 12사람이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이 사람 인원을 몰라서 대략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역사가이면서 의사이면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12사람쯤, 12사람이었더라 라고 아니고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7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성령 침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데,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넘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12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구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지파를 만들기 위한 12지파를 여러분 선택한 것은, 12제자를 선택함으로 그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온전한 회복,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문을 12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12문을 지키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12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는 12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이 12명쯤 되더라 라는 의미는 바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some disciples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만 알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라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과 예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알았던 침례 요한,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다시 오실 Second Coming Jesus,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Some disciples가 The disciples로 변하는 놀라운 그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경유했던 그 이유,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나고그에서 바로 2년 동안 경유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Some disciples가 The disciples로 변했던 그 가운데서 또 이 공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 침례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Some disciples로,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며 바울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비방하는 자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만났지만 이제는 여러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Some disciple이었던 사람이 The disciple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새로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름은 이런 본질적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결해지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Some disciples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며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더 disciples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령을 알아.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아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